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지구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삼복의 무더운 더위 속에 예기치 않는 또 폭우가 쏟아짐으로 많은 이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을 거예요. 또 잠잠해지던 코로나가 또 점점 또 확산되고 있는 환경적으로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성전에 올라와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 시간도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77주년 8.15 광복절이고 또 교회는 보통 오늘 8.15 광복 기념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참 수치스러운, 기억하기도 싫은 36년의 치욕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영토도 주권도 언어도 빼앗긴 채 살아야만 했던 그런 슬픈 역사였지요.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해방된 지 5년 뒤에 있어서는 안 될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됐지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인명과 재산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잿더미가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이 됐으니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위대한 민족인가, 자부심을 다시 한번 이 아침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품고 기도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77년 전 잃었던 나라를 되찾게 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77년 전에 정치적인 해방만 받았을 뿐 또 하나의 더 큰 해방을 받지를 못하고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정치적인 해방을 뛰어넘는 영적인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해방은 무엇일까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의 해방, 이 해방은 세상에서 경험될 수 없는 오직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영광스러운 해방입니다. 정치적 해방, 우리 민족의 큰 기쁨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죄로부터의 이 영적 해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외쳤던 것처럼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왜? 이 영적인 해방을 소유한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 위에 우리의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 지난주일에도
교회 지도자의 자격은 어떠해야 되는가? 저에게 주시는, 감독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이어지는 본문 말씀 속에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직분자들이죠. 직분자들로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기초 작업과 또 훈련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건물을 짓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위에를 화려하게 짓는 것도, 아름답게 인테리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초 작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오랜 시간 투자 비껴가려고 대충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붕괴되죠. 광주의 어떤 아파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우리 훌륭한 군인이 되는 기본이 뭡니까? 기초 군사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초 군사 훈련 플러스 그 위에 고난도의 기술 훈련들을 접목시켜 나갈 때 정말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프로세계에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참 기라성 같은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요. 하루아침에 혜성처럼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루아침에 그들이 훌륭한 선수가 된 게 아닙니다. 혜성처럼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치 이 여름철 매미가 이렇게 울고 이 나무에 붙은 매미는 7년 동안 땅에 있다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화려한 부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훌륭한 한 선수가 되기까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뼈를 깎는 고통의 훈련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있는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 어렸을 적부터 꿈꿔왔던 프리미어 리그에서 작년 그 유럽의 많은 선수들 다 제치고 득점왕이 됐어요. 득점왕.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여 지난 6월 2일 날 여기 가까운 상암 운동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청룡상을 수상을 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처럼 유럽의 기라성 같은 많은 선수들을 물리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저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책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제가 참 이 책을 한번 권한다. 필요하신 분은 제 서재에 있어요. 정말 목회자들도 읽어야 될 것 같고 이 시대 우리 성도들도 읽으면 참 좋은 책이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 책에 의하면 손흥민 선수가 오늘날 세계적인 선수가 된 배경에는 기본 훈련을 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정말 축구 선수였는데 다리를 다쳐서 그만 28세인가요? 그만두었어요. 얼마나 참 아픔이 있겠어요. 프로 선수로 하다가 그만 장래가 촉망되는데 다쳐가지고 그만둔 거예요. 축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한 선수가 되기까지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힘들면 하지 말아라. 네가 좋아하면 하라. 네가 이 축구를 행복하면 하라. 이런 결단을 받고 행복하게 축구를 하도록 했어요. 행복하게 한다고 해서 그냥 설설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래에 촉망될 많은 축구 선수들이 왜 잘 나가다가 쉽게 꽃처럼 지어버리느냐? 금방 출세하려고 하고 많이 돈이나 벌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본기를 닦는 데는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출세하는가 그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손흥민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무려 7년간 슈팅 연습, 골 가지고 다니는 이 운동, 이것만 7년간 했대요. 7년간.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혹독한 7년. 하루에 오른발로 1000개, 왼발로 1000개. 그래서 지난번 득점왕도 오른발, 왼발 고르게 어느 공이 지점에서 떨어질 때라도 왼발로 차도 오른발로 찰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운동화 끈도 왼발부터 이렇게 아버지가 철저히 기본기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또 놀라고 감동되는 것은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유명한 훌륭한 선수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먼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그라운드에 있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만약 상대방하고 축구하다가 상대방이 넘어져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생겼을 때 그때 골을 넣지 말고 밖으로 차내라. 네? 골 넣으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비신사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라. 언젠가 경기 중 손흥민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심한 태클로 다치게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때 손흥민 선수는 막 마음이 괴로워서 상대방 라크룸에 찾아가서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프로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참된 인간성을 가지고 그는 좋은 선수가 된 거예요. 손흥민은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유명 축구 선수이기 전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로부터 축구 선수가 갖춰야 할 기본기를 오랫동안 훈련한 결과 오늘날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예의는 아닙니다. 기본기가 잘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 기본기는 뭘까요? 예배생활이죠. 예배생활 수준을 보면 그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기도생활, 말씀 생활을 보면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기초 위에 다양한 섬김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나갈 때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좋은 지도자가, 직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한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그냥 왔다 갔다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불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존귀하게 사용하실까? 다양하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목장의 목자, 찬양대원 다양하게 세워주셔서 기관의 임원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이번 월장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에베소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갖추어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직분자가 되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을까? 자,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다시 어떤 기본기를 갖추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한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에 대한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 확대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집사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확대해 보면 집사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직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는 감독과 집사 두 직분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만 봐도 감독과 집사만 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감독은 뭐였느냐? 감독은 그 말대로 리더십, 리더로서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집사는 뭐 했는가? 감독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집사를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컨이라는 말은 종, 청지기, 조력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사의 직분은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집사라는 말이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나오죠.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됐어요. 막 사도들이 너무 분주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특별히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크게 두 그룹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막 갈등이 생겼어요. 왜 우리가 더 수고해야 되느냐? 너희들 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느냐? 교회는 아무튼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만 해도 이런 좋은 일인데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 모습을 이제 사도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게 되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어요. 리더들을 불렀겠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크게 부흥됐으니 직분자를 세우자, 이제 역할 분담을 바로 하자 하면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나 세우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누구를 세우느냐? 기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밖에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구제하는 일은 사도들이 하지 않고 집사들로 맡기고,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역할 분담을 했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보면 집사들은 구제, 즉 사무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의 기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는 헬라어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디아코니아 이 섬김이죠. 이 디아코노스, 이 집사,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 종, 일꾼, 시중꾼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 원어에 있는 것처럼 이 집사는 지도자를 돕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잘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시키면 순종하여 기꺼이 그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 집사,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우리 모든 직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어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직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집사의 자격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 이 집사의 직분, 이 자격, 직분자의 자격은 첫째, 정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중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 정중이란 말은 단정하고 이런 말이에요. 유형적으로도 단정해야 되겠죠. 주일날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옷 입고 오라. 잔치집에 가는 옷 못지않게 입고 와서 하나님께, 벌써 유형적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또 사람은 유물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뛰어넘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내적인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지내야 돼요.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하는 자가 직분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에요. 정중한 모습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다 일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들의 꽃처럼 화려했다가 금방 시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망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단정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무슨 화장을 통해서, 화장은 외모만 아름답게 하죠. 화장 가지고 내면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가 정중하고 단정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밤에는 뭐 사람이 없는데 보이도 않는데 뭘 누가 단정히 합니까? 낮에 사람들 보이려고 단정히 하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회복해서 나 자신이 먼저 단정하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단정히 행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 한마디라도 단정히 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 일구이연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일구이연하지 말라. 8절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헬라어로 딜로고스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이곳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렇게 말하는 이중적인 언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구이연은 특별히 감독에게는 하지 않고 집사에게만 강조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사의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대부분 가난한 교인들을 찾아가서 이제 돌봐주고 섬기고, 주사역이 신방입니다. 신방하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 신방하면 목사가 신방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듣고 또 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가 마음에 새기고 새벽을 깨워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 신방 사역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전화로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 집사들이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구제품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야기 저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이 집 가서 이렇게 하고 저 집 가서는 저렇게 하고, 또 이 말이라는 것이 침소봉대예요. 눈덩이처럼 이 하다 보면 본래 말은 또 사라지고 엉뚱한 자기 생각이 이렇게 보태져 가지고 이제 막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건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하지, 직분자는 말조심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본인의 인격도 치명상을 당할 수밖에 없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이요, 말. 말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남을 헐던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구이연, 한 입 가지고 두 말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리 가서는 저렇게 말하는 그런 비겁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 귀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교인의 내 어느 생활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한다. 선포다.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한다. 8절에 보니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술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술에 취해 있으면 자제력을 잃고 쉽게 흥분하거나 이성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술에 취하면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술 취해서는 안 된다고 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입맛대로 해석해서 접근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도요. 또 어디서 들은 기동량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한 잔씩 먹지 말라겠냐? 그거 들어보죠? 네. 술에 임박히지 말라고 했으니까 좀 먹으면 돼. 뭘 술을 먹지 말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지요. 그러니까 술은 조금씩 상황 봐서 먹으면 돼. 사회생활을 하려면 한 잔씩 해야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술을 마신 이유는 분명해요. 몸을 치유하기 위한 거예요. 치유용이에요. 치유용.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네. 위장병을 위해서 이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요 의학의 발달로 위장병을 고치는 약은 많아요. 뭐 포도주를 맞춰서 고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취하지 말고 조금씩 한 잔씩 해. 이런 사람들은 향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여러분 보지도 말래요. 술은 보지도 않아야 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어지는 말씀이 분명히 답이 있어요. 32절 33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술은 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같이 쏠 것인다는 겁니다. 또 네 눈이 귀한 것을 보일 것이요. 남편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막 사랑하게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이 술 먹으면 얌전한 사람도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옵니까? 이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돈 때문이고 하나는 술 때문이에요. 술 때문에 엄청난 인명사고가 나잖아요. 모든 일은 이 술 취하면서 나나 술 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술을 금해야 된다. 네, 이거죠. 넷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8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탐내는 말은 비열한 수단으로 사소한 일을 취하는 것입니다. 당시 집사들은 교회 재정 출납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재정 출납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욕심이 생긴다면 이 사고 나겠지요. 그러므로 집사는 청지기적 성실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돈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오는데 돈에 실패한 사람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12명 중에 주님이 시인해가지고 이 돈주머니를 재정을 맡겼어요. 재정을 맡겨다 보니까 이제 이 재정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유다에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은 30에 욕심이 있어서 결국 망했어요. 오늘날 주변에도 우리 노예 안에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재정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정말 다행이죠. 아무튼 회개를 잘못하면 회개할 일이 많아요. 자, 아무튼 우리 직분자들은 더러운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이 없는 자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이 좋지 않은데 거기에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있겠어요? 또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일꾼이 되겠어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깨끗한 양심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장을 읽지만 1장
5절에도 보면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이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생이간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할 때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시험하여 본 후 크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나 집사로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집사의 자질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히 직분자는 새로 막 입교한 자들을 세우면 안 된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는 부족하죠. 특별히 이제 항존직은 그래서 교회가 투표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받으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항존 직분자로 피택되면 정해진 기간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훈련받고요, 이제 또 노회에서 계속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또 알고 깨닫고 좋은 직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요, 공동체에 큰 아픔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목사가 잘못 와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평안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때로는 막 원로파, 담임 목사파 해가지고 교회가 혼란한 경우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장로를 잘못 뽑아놔가지고 또 이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어떤 큰 흠이 있기 때문에. 그 큰 흠을 지적질하다가 결국 이게 막 일파만파 이제 나눠지는 것이죠. 큰 흠은 개인에게 수치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 직분자 뽑아야 되고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끝으로 경건한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11절에 갑자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 안에 여자들이라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 아니면 집사들의 아내들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은 집사들의 아내 표를 던져주고 있죠. 자,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자 성도들이 뭐 70% 80% 어느 교회나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집사가 아니든 장로의 아내든 이 집사의 직분, 또 이 여자 성도들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가? 11절에 의하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리고 12절에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일은 감독이나 집사나 여자들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의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 가정을 기본적으로 먼저 잘 다스리는. 지난주에도 감독이 작은 집을 다스리는 자가 큰 집을 잘 다스리지 않겠느냐. 집을 다스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겠느냐. 이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직분자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경유하기를 우리가 힘쓰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믿음의 대입기를 하는 가정이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자, 그러면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는데 이런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마지막 절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어떤 직분이든지 잘 감당하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했어요. 첫째는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지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장 눈에 인정받는데 내 동생이 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땅에 잘 된다는 건 대부분 물질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지만 물질이 많다고 존경받는 거 아니잖아요. 인정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많이 가진 게 행복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했어요. 또 하나의 보상은 뭡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의 큰 담력, 이것도 두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믿음의 큰 담력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먼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 감당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요. 열매를 맺어가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사도들처럼 두렵지 않고 담대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우리 부끄럽 당하지 않고 믿음의 담력을 얻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게 된다. 즉 성도로서 본질에 충성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충성되어 여겨 귀한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은 봉사와 섬김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잘 갖추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충성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보상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직분자인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잘 받고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종이 되어 약속된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